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난 시간에 PPT가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목사 하울링이 나오잖아. 그럴까 좀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하울링 줄여요, 줄여. 하울링이 나오죠. 그거 목사님 뭐예요? 민자예요? 아무것도 안 붙었지? 네, 아무것도 안 목사님 두 번째 거 줄여요. 첫 번째 거는 찬양이고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거를 줄여. 끝까지. 예, 전능하사 됐습니다. 아, 좋네요, 목사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너무 줄였는데 전능하사 조금 더 줄여주실까요? 어린이 될 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제가 마이크를 좀 떼서 하면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5장 1절. 지난 시간에 혹시 잘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셨어요? 또 하울링이 나와야지. 읽으셨어요? 목사님 예. 저 목사님 있잖아 그 맥잡기 좀 이따 나중에 와. 네.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와. 네. 다음 시간인가 와. 아니 그거 이 종이 없어요? 저기 뭐뭐 이렇게. 여기 시간에 먼저 한 다음에. 네. 이게 아마 비가 와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예, 비가 오면 항상 이렇게 잘 목사님 안 한번 맞더라고요. 해봐요. 예, 전능하사 됐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됐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됐어? 예, 괜찮습니다. 제일 거, 제일 거. 예. 그런 거. 제일 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좋네. 근데 줄여야 돼. 지금 만드셨던 거 줄이셔야 돼. 올리니까 화울이 난다. 예, 전능하사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한걸 두 번째 거 하얀 거 올려주세요. 예, 전능하사 예, 됐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111절로 되어 있는 거 하루에 한 장씩 한 번씩 그래서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읽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복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아멘.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111절로 되어 있고 16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좀 소리내어 읽으면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짧은 장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만큼은 내가 천독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5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끝까지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산상수훈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어떤 분이 이 성경을 하나의 구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키아즘 구조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키아즘 구조? 아니면 수사학적인 네, 구조? 그 말은 들어봤어요. 문학적인 구조? 네. 저는 그걸 그냥 구조라고 얘기했고 그냥 구조 분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A, B, 여기 B A 그래서 C가 핵심, A, B, 또 A B 이런 식으로 C가 핵심.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어떤 때는 단어 아니 문장, 장 아니면 성경 한 권 아니면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장, 5장을 읽을 때, 6장을 읽을 때, 7장을 읽을 때, 5장, 6장 전체를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러한 구조, 뭐 키아즘 구조, 구조 분석, 문학적인 구조, 뭐 수사학적인 구조 여러 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핵심 우리가 구나 장이나 뭐 단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뭐 제가 뭐 용가리 통뼈처럼 어떻게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키아준 구조라는 내용을 강의한다는 내용을 언뜻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집에서 성수동 있는 데까지 찾아갔고 그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인가 제가 돈을 주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했던 그 목사님의 책을 제가 거의 15권 정도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들었어요.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할렐루야. 장시간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임상으로 여러 번 테스트도 했어요. 그리고 끝났다면 이 내용은 그냥 한 번 세미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매 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제가 요 구조에 맞게끔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조에 맞도록 설명이 되었어요. 그건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같은 말, 같은 내용, 아니면 같은 문맥, 같은 특징으로 단어나 구나 절이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A, A 다시, B, B 다시. 그러니까 강조는 뭐예요? 이거. 이 마찬가지예요.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D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먼저 보고 산상순 8복을 또 설명을 드리고 산상순 전체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역사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는 창출레민시. 역사서는 뭐 여호수아부터 이사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왜냐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 이사야부터 마지막 12소선지서까지는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되어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요한 1, 2, 3서 마지막이 유다서인가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서와 뭐와 같은 거예요? 복음서와 같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시가서는 선지서, 예언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거를 A, B, C로 나누고 A-, B-, C-, D-로 나누었을 경우에 성경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언서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창출레미신이 더 좋아. 나는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뭐 역사서의 사도행전이야. 나는 서신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예언서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뭐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땅으로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땅으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성벽의 재건,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내용,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영생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예언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성경의 핵심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온천한 만민 가운데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이유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때는 성도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교회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아멘. 그 종국적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치유, 구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수르의 패배를 당하고 바벨론의 패배를 당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유배를 당하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성벽 재건 아니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아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 아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 여기도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심판과 회복, 구원, 아멘. 그리고 회복받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 하나의 패턴이 딱 이 메커니즘이 구성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신약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역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인생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언서도 바로 이 구원과 영생, 회복, 치유, 하나님의 나라, 심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호율, 악옵, 욥미나, 학스막 이러한 예언서를 별로 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서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회복과 치유, 심판 이런 이야기고 땅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키아즘 구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예언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땅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내용,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 내용을 한번 잘 참조를 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개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잖아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제가 구조 분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1절 2절이거든요. 요건 그냥 설명이에요.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뒷부분도 설명으로 끝나요. 그거를 다 빼놓고 3장부터 이 7장 2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10절로 되어 있고 소금과 빛, 예수와 율법,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생명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요게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산상수녀 두미일치, 수미 쌍관법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A, B, C, D, E, F, G, H, I, J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하나하나 그냥 단락단락으로 설명을 한 거고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팔복이고
마지막 15절 27절로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을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팔복에 대한 내용은 10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는 거는 1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절로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산상수를 공부할 때 팔복과 마지막 열매로 그들을 알고 반석과 모리에 지은 집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산상수훈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거를 구조로 보면 두미 일체, 머리와 끝, 아니면 수미, 머리수, 끝미, 수미 쌍관 이런 식으로 해서 앞과 뒤를 결론으로 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PPT에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1장을 볼 수도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전체 아니면 신약, 구약, 마태복음 전체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석을 하면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전체를 구조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로 보려면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장에 무슨 2장에 무슨 3장에 무슨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놔야 아, 성경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져요. 그렇죠. 구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로는 아까 예언서가 핵심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는 이 팔복과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복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 예수와 율법, 살인,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면 아, 살인과 간음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드러나요. 아멘. 그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증거하는데 잘못하면 막 주변 것만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열매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막 저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다. 이건 그냥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짜 중요한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핵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변 거 설명하다가 아이고 오늘 시간 다 됐네. 나중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설교에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있잖아요. 아멘. 그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거를 주변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주변 설명이 90%야. 그리고 진짜 핵심은 말도 못해.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증도 들어가고 예화도 들어가고 주변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변 거 설명하다가 보면 진짜 핵심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중요한 건 단어가 똑같아야 되고요. 문장이 똑같아야 되고 구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내 마음대로 막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아니면 뒤야. 아니면 중간이야. 이게 거의 그래요. 앞에가 결론, 아니면 뒤가 결론, 아니면 중간. 이거 찾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리 일본 내봐도 뭐 이상한 데 끼어 있질 않아요. 중간 두 개가 결론,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앞에, 중간, 뒤거든요.
여기도 뭐 A, B, C, D 이하면 E가 결론이에요. 서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지막 부분, 첫 부분 아니면 중간 부분에 결론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따지려면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단어가 똑같은지 어떤 의미가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게 A고 이게 B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구, 문장, 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A, B, C, D로 구분을 하면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 우리가 산상수훈이니까 팔복과 마지막 열매로 그들을 날라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이게 수미상단 부밀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단순한 내용 같지만 여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막 이적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들 막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대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12명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야, 이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힌두교 신자이며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간디. 간디예요. 이 간디는요, 성경을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공해서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고,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요,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한 분이 간디예요. 근데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힌두교인입니다. 근데 힌두교인인 간디가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비기독교인에게 준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리 간디가 산상수훈을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 역할을 하는 게 산상수훈이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산상수훈은 간디나 비기독교인에게 준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신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경 좋은 책이니까 읽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어떤 스님들 같은 부분은 자기의 불경 옆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막 10독, 20독, 30독 이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힌두교인 간디나 불교인 많은 스님들이 읽으면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성경은 제가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예언서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다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요게 기록한 게 사복음서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세웠던 내용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아멘.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교회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약간 어려움도 생기고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이 막 판을 치고 유대교가 막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그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권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뭔지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천상에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성전이에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뭐예요? 기둥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예수님을 설명한다니까. 그럼 역사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서 왕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열왕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들을 보면 뭐예요? 다 불완전하잖아. 아멘. 그나마 예수님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 다윗을 이야기해. 근데 다윗도 불완전하잖아요. 아멘. 그런 왕들을 통해서 진짜 금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설명하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네. 그럼 간디는 힌두교인 간디나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교에 있는 계통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발견하고 은혜 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가 빠졌어. 아멘. 그럼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강연으로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설교했다고 얘기하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말 잘하는 어떤 그런 언변가들이 나와가지고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언어 콘서트, 말 대화 콘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예수님 빠지고 다 세상 얘기, 재미난 얘기를 해. 근데 목사님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이 빠지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요, 만남 가는 뎁시 설교가는 못 되는 거예요. 설교가는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빠지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돌아가는 돈 버는 이야기, 리더십,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연이지. 근데 우리는 강연을 하고 설교했다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성경이 기독교인들이 읽어도 이해가 못 되는 이유. 첫째 이유는 성경은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님만 증거한다.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 내용을 봤더니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라. 어딜 봤더니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내 안에 누가 내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를 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내재를 안 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졌다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 그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네? 라고 순종까지 가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면 그가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만 증거한다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 그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누구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할 때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만 얘기해. 성령님이 뭐고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에서 성령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 이해는 돼.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님만 얘기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니까 예수 충만은 또 무슨 충만해요? 말씀 충만이네?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진리라고 그러네? 진리를 충만하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진리 충만이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 읽어야 돼요? 성경.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 진리 충만이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나는 뭐를 읽어야 돼?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태원 사고 세월호 때 군인들, 경찰들, 해경들 다 직무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건 직무유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성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동일한 게 뭐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전무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목사는 많이 하고 성도는 적게 하고 성도는 많이 하고 목사는 신학교에 했으니까 적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나 목회자나 사역자는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전무해야 돼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 근데 목회는 막 500명, 1000명이야. 근데 부모가 좀 부유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도 차고 여유있게 밥 먹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나가서 외식하고 이렇게 그냥 재미나게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전무했느냐. 아멘. 내가 얼마나 말씀에 연구에 집중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영성을 알게 된 기도에 집중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달아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개인 기도 시간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 맞아요. 근데 목사는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따로. 아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가잖아요. 성도들과 다르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구별된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시간. 뭐 매일 어렵다면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내가 성경을 매일 하루에 1시간 내 2시간을 꼭 읽으리라. 요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하마 성경이라고 유튜브에나 하마 성경, 하마 성경.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인데 정은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중소기업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제 퇴직을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뭐 성경 공부하고 시작을 했는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수보다 더 성경을 잘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하마 성경. 제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열왕기, 상하, 이사야, 뭐 마태복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올 때마다 어디 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그걸 틀어놓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왔어요. 아마 시간이 되어지면 그거를 읽으세요. 이게 들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집사님인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 아, 세상에. 테이프로 나와요? 유튜브에 나와 있다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공짜예요. 하마 성경. 치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했던 거, 어디 또 세미나 가서 했던 거. 뭐 보니까 막 구독자가 5만 명, 9만 명, 10만 명 막 이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해. 근데 그냥 성경을 개론적인 수준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깊이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드렸잖아요. 단어가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수준에서 보면 성경을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근데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 네. 구약과 신약은 몇천 년 전이잖아요. 네. 히브리어 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죽은 언어야. 변하지 않아. 그래서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냥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면 지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적인 언어의, 성경적인 단어의 뜻과 문자적인 단어의 뜻이 틀리다는 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히브리어 헬라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시작이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심령이 가난, 예수 일성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입을 열어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뭘까? 심령이 가난, 성경이 가난의 의미가 뭘까? 가난과 부자의 의미가 뭘까?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론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지도와 같은 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뿌리가 뭔지, 줄기가 뭔지를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재밌는 거는 구약의 신약에 있는 단어는요, 한 단어만 공부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 정의, 공의 다 똑같아요. 이 의를 헬라어로 그냥 번역, 그냥 한 단어만 배우면 그냥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 복, 4개만 공부하면 그냥 다 아는, 성경에 그 단어가 다 쓰여 있어요. 진리, 다 똑같아. 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몇 가지, 몇백 개는 되겠지만 몇백 개 이상의 단어들만 공부를 하면 그 내용의 성경이 다
다 맞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헬라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처럼 말을 막 비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내용을 공부해서 성경 해석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변동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오이 하나를 가지고 양념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오이를 그냥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그냥 뭐 고추장이나 뭐 아니면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이를 잘라가지고 소금에 착 절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간장에 피클로 만드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오이라는 하나의 재료이지만 그거를 요리를 하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아멘. 그러나 내용은 다 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히브리 헬라어도 동일한 그런 하나의 재료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전하고 그거를 내 삶과 어떻게 연결해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말씀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성경 산상수 누가 읽어야 돼요?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불신자들 읽으면 이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뭐예요? 불교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설명하는. 근데 거기에 맹신하는, 거기에 광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돌이 가짜라는 게. 아니, 어떻게 생각해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없네? 그런 사람이 그냥 자기가 몇 번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걸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막 거기에 쫓아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개떡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맹신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큰일 나죠.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메시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듣게 하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결국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이 모든 거네. 진짜네. 그 내 모든 자아, 쓴뿌리, 예쁜 성, 혈기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엉텅구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해. 자기 자랑을 하지. 자기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의와 혈기 막 그런 것만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만이 성령님이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입을 열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 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사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달라.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 내 가치관. 그러나 성경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통치 이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 네. 설명한 게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만이 산상수훈을 읽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멘.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전문에 기도를 빨리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를 전문에 기도들판을 만들어서 그거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도를 전문에 기도들판이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가 되는 책이 기도를 전문제라니까요. 기도들판. 그걸 통해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이도 1시간, 2시간 기도해. 그럼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은요, 성도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기도도 달라야 되고, 기도의 시간도 달라야 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전할 때 저처럼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이러한 공부와 저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일한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산상수훈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방식에 맞게끔 하겠죠. 그러나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내가 백독 천독을 하리라 이런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구조 분석도 하고 키아제모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좀 더 매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산상수훈 서론 2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의 전도사님들이 정말로 착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정말로 산상수훈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